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함께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확인하고 그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로이스 찬양대에 함께 해주신 찬양 가사들이 저한테도 되게 이렇게 조금 많이 묵상을 하게 만드는 고백들이 되네요. 진짜 내 남은 생 어떻게 살아갈 건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오늘 사실 말씀 함께 나누는 본문도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부터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사실 이해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를 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전부 다 100% 다 알지는 못해요. 애초에 그건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함정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요, 이해를 다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함정이 또 발생을 하냐면요, 내가 이해한 게 곧 내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게 그러면 잘 이해를 했으면 괜찮은데요, 이상하게 이해를 했어요. 제일 단순하게 이해가 아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해가 곧 믿음이 돼버리기 시작하면요, 그것만큼 또 골치 아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물론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많은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서고는 있진 않은지를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제 스스로한테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점검이라는 포인트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나? 근데요,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격이요, 천성적으로 제가 좀 타고난 게 교만해요. 제가 되게 교만하거든요. 근데 선천적으로 되게 교만한데 후천적으로 되게 겸손한 척 하도록 컸어요. 네. 조금이라도 교만한 낌새가 보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게 잡으셨고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자라왔던 광주대교회는요, 우리 박희성 목사님 덕분에 교만하면 안 돼요. 또 워낙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본을 우리 원로 목사님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늘 그랬어요. 조금 교만하고 좀 잘난 척하고 하면요, 교회에서 약간 바로 튀어요. 어른들한테만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친구들끼리도 그랬어요. 저희 친구들끼리도, 그리고 뭐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뭔가 이렇게 좀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뭔가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바로 저희들끼리도 저 새끼 저거 바로 그게 엄청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학습돼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 근데 그 덕분에 겸손한 척하고 살아야 최소한 적이 만들어지진 않아. 겸손한 척하고 살아야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 겸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라는 게 학습은 돼 있어요. 근데 제 본성은 안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요, 성인이 되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상황들이 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뭐가 가득 차냐면요, 자꾸 그 교만함이 가득 차요. 심지어 이제는 저한테 막 와서 누가 막 혼내는 것도 안 해요. 잔소리도 잘 안 해요. 잔소리하는 건 오직 이제 제 어머니밖에 잔소리를 안 하시는데, 저 어머니가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저는 어때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해요. 어머니랑 대화도 잘 안 해요. 괜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 교만함이 계속 어느 순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가 되기 시작해요? 그 내 교만함 위에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요, 나중엔 제가요, 제 기준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안 움직여지면요,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라는 건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요, 지금 내가 정답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와, 저 사람 성령인도 못 받네. 와, 쟤 안 되겠네.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게 깨지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 제가 후천적으로 배웠던 그 학습이 남아 있어요. 겸손하라 그랬는데 겸손하겠지? 나 지금 겸손한 걸 거야. 의 영역, 그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요즘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가, 하나님 저 잘 가고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발버둥 쳐요. 왜냐면요, 조금 긴장을 놓으면요, 바로 이 교만함이 샘솟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기준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흐름 속에 너무 잘 우리에게 주신 모델 케이스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는 어때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백성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그거는 저 뒤로 밀려나 있고요. 뭐가 중심에 딱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교만함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고 뭐가 올랐어요? 하나님의 의해서 여기까지 인도받아 온 내가 되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된 선민사상과 그 구약에서의 많은,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로 와서도요, 제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협에 함께 말씀 나눌 때마다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특히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이었기 때문에요, 복음서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 공동체가 제발 그걸 좀 깨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날카롭게 찌르면서 기록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의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서 이 괴리감이 극에 달해가는 시점이 이제 점점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 이게 점점 이제, 그전에는 그냥 와 예수님이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시고 하니까 와 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조금씩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아직은 그냥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다들 반해서 우와 따라가 보자 하고 있는 흐름인데,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조금 더 기적과 놀라움의 영역들도 물론 계속 있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들을 조금씩 알려가세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다르구나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 측면에서 그걸 조금 본격적으로 딱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19장, 20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19장과 20장은 이어져 있는 그 흐름인데요. 이 속에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지가 계속 쭉 설명되고 있어요. 19장 16절부터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계명들도 다 지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대답이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그랬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요. 23절, 24절이에요. 19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요. 누가 구원을 얻는가,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그러면 뭐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 거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여전히 제자들한테는 좀 너무 난해한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여전히 지금 어느 영역에 서 있냐면요. 이해와 계산의 영역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이걸 여전히 하나님과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얼마나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그 계산적인 관계의 측면으로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익과 계산 그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28절부터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거죠. 와, 예수님이 이제 이래 하시고 나면 우리가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림인 거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시고 부흥시켜서 우리가 다시 모든 나라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근데 그런 것 같으면서 29절에 예수님이 또 그걸 비틀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이 뒷말만 놓고 보면 되게 좋거든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와, 좋은 것 같은데 그 앞에 말이 조금 뭔가 찝찝한 거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 좀 약간 알쏭달쏭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가닥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바로 이어서 그냥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게 20장의 포도원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은요 뭐냐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오늘 하루 일할 품꾼들을 구하러 가서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제 유대인들 이 성경 신약 시대 시간 기준으로 치면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하루의 첫 시작이 되는 오전 6시 해 뜰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신약 시대의 시간법은 우리랑 시간대가 좀 달라서 오전 6시가 하루의 첫 시작이에요. 0시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새벽과도 같은 6시에 가서 일꾼들을 구해서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자.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하루 온전 일할 때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좋은 거죠. 아침부터 와서 다행히 일자리를 구했네. 일하러 갑시다. 그러고 있는데 또 와서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또 나갔다 그래요.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때 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와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요 3시간 간격으로요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대요. 제6시면 점심이에요, 정오. 제9시면요 오후 3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예요? 일이 엄청 많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이 엄청 많으니까 어때요? 계속 지금 일꾼들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거면 사실 어때요? 그냥 아침에 6시에 갔을 때 엄청 많이 불렀으면 됐을 걸 뭐 하려고 이럴까?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6절부터 보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자, 제11시면 몇 시인 거예요? 오후 5시인 거예요.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그러고 일과가 마치는 건 언제예요? 오후 6시에 다 끝나요. 그러면 지금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도 채 안 했겠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 일을 이렇게 시키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자, 6시 돼서 이제 자, 퇴근합시다, 정산합시다 하면서 그 11시에 오후 5시에 왔던 일꾼들부터 먼저 정산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정산을 해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죠. 우와,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었어? 저 사람 와갖고 1시간도 채 안 했는데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지금 몇 배를 더 했는데. 자,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지금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받은 거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오늘 최소한 몇 데나리온을 받아가요? 12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네. 와, 오늘 나 진짜 성공했다의 그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인이 뭐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11절에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고요, 그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한대요. 그 원망을 막 이래 하고 있으니까 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처음 나랑 계약했던 거 한 데나리온이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동일 임금, 뭐 동일 노동 뭐 하는 그런 자본주의적, 우리 지금 현대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건 되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비유는요, 그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굳이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요, 자본주의 경제적 영역보다는요,
어떤 사회복지적 측면의 이야기가 더 강한 거예요. 그 성격인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히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다. 사실 일이 없어서 일을 구하러 나온 너희에게 너희는 오늘 일을 구하고 너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지금 벌어가고 있는 거다. 그럼 사실 너희는 오늘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는 거 아니냐. 단지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보면요. 오전 6시부터 열려있는 그 일 구하는 그 자리에 오후 5시가 되도록 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진짜 급하고 절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오늘 뭐 일도 없네. 됐다 그럼 집에 갈란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을 일은 없잖아요.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도 일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도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끙끙대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만큼 뭐 몸이 약해 보이든지 뭐 힘이 없어 보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되게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이들을 지금 포도원 주인은 뭐 한 거예요? 그런 모든 이들을 그냥 다 안아준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그래도 당신 오늘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그냥 도와준 거죠.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익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돌봐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일꾼들은 지금 다들 원망한 일꾼들은 뭐예요? 이게 경제 논리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애초에 내가 받을 건 이미 충분히 받는데 단지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적게 일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일해놓고 나랑 똑같은 돈을 받아? 이게 맞아? 이 영역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 속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지금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게 지금 딱 뭘 이야기해요? 포도원은 사실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찍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처럼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섰어요. 그런데 종일토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를 굶주리면서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하나님 은혜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요. 근데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나랑 똑같이 취급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덜 했는데 나랑 똑같은 걸 받아요? 이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참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래요. 왜 똑같이 했는데 저보다 다른 교육자들이 칭찬을 더 받아요. 속에서 확 치고 올라와요. 똑같이 말이 한 것 같은데 이성현 목사가 많이 이쁨을 받아요. 그럼 막 끌어올라요. 속으로. 왜? 내가
친구다 보니까. 근데요, 그게요, 우리 친구가 이성현 목사 이래 칭찬받고 인정받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속으로 와, 왜 나보다 이성현이 더 인정받지? 왜 이성현 목사가 나보다 더 칭찬받지? 근데 막상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성현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다 하더라고요. 똑같구나. 그게 우리도 신앙, 근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뭘로 가요? 이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향하는 순간들이 우리가 정말 자주 찾아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잊어버리고요, 뭐만 남아있어요? 내 기준에서 내 입장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로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실 방향을, 예수님 본인이 행하실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17절부터 19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핍박받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 번째 다시 이야기하세요. 사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의 제일 중요한 핵심 본론이잖아요. 이 이야기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말에 맞춰 놓으시고 이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방향 아니야. 진짜 내가 해야 될 건 이건데.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의 방향과의 이만큼의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예수님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서 이쪽 아니야,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절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뭘 원하냐 물어봤더니 하는 대답이 뭐예요?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십시오 라는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글쎄, 물론 제가 늘 그러지만 우리의 감정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찾아와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심지어 지금 찾아온 이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굳이 뭐 자기들끼리 물론 따진 거긴 하지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수제자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그럼 또 생각해보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좀 치맛바람이 이만큼 센 양반이었구나 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로 되는 양반들이 치사하게 엄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아이고 참 유치하게 이런다 싶기도 하는데, 사실 사복음서 전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이후에 장사 지내는 그 내용들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이렇게 공통되게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를 하다 보면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이모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모겠구나, 이모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살로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이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뭐 동생이든 언니든 된다는 거겠죠. 그러게 되니까 좀 쉽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뭐 학연, 지연, 혈연 하는데 혈연이 최고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청탁이 들어올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모인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쩌면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 생각해도 좀 그런 게, 그 정도면 사실 굳이 이런 청탁을 안 해도 충분히 어련히 알아서 뭐 챙겨주겠지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살로메라는 분도 꽤나 욕심이 했는지 예수님한테 와서 굳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내 아들 야고보는 우편, 요한은 좌편, 오른팔 왼팔로 쓰시면서 예수님 나중에 진짜 이 나라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영화로우신 창조주로서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이 어머니가 꿈꾸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주의적 부흥의 그걸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좀 속이 깝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방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뭐 하실 거라고요? 고난당하시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너네 아직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내가 마시려는 잔이, 내가 지금 할 일들이 어떤 건지 너네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너희가 뭐 내 잔을 마시는 거 그렇게 하자. 근데 결국 이 자리를 결정짓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잘 이야기를 그래도 어떻게 잘 정리돼가나 싶은데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해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와서 뭐예요? 열이 받아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제국을 건설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시고 서면, 그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하신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각자 설 건데, 알아서 예수님이 해줄 건데, 와, 지금 그새를 못 참고 와서 심지어 이모를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와, 이 비겁한 인간들아 뭐 하면서 난리를 친 거죠. 예수님의 입장은 어때요? 얘네들 다 똑같구나, 여전히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로마를 중심으로 한 황제, 왕들이, 집권자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사실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예수님의 통치의 그림도 이 그림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집권자들이 다스리고 밑에 관리들을 세우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그 그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적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지금 예수님이 깨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28절에 예수님이 더 어려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황제, 왕, 그런 위대한 장군, 대장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려 왔어. 근데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뭐죠?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할 때 드려졌던 희생제물, 이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바쳐졌던 제물, 그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면 정말 또 많은 걸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 통치자로서의 이방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고, 더 정확하게는 너희의 그 모든 걸 대신해서 내가 속량하기 위해서 온 희생 제물로 온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자리,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서 있는데 각자 머릿속에서는요, 그리는 그림이 완전 달라요. 아니, 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다르게 반응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속에 품고 있는 게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다 그 속에서 뭘 꿈꾸고 그리고 있어요? 우리 민족적 회복,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주도권을 얻을 수 있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뭔데? 이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요, 이 거리가, 간극이 너무 아찔하게 아득하게 먼 거죠. 근데 제자들인 차라리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는 성경 보면서 이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멍청한 것들, 지긋지긋한 것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래도 성경으로 배우고 듣고 학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자기들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었는데, 내가 제자들의 상황이었으면 나는 제자들처럼 했을까? 애초에 아니었겠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 오늘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지? 나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나 혹시 나도 그렇게 있나?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그냥 나 혼자 다른 꿈을 꾸고 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기준에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수준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걸러내면서 가지는 않나? 근데 제가요, 오히려 어릴 때는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은데요, 크고요, 나름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학 공부한다고 하고 목사가 되고 하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자꾸요 필터링해요. 걸러내요. 내 기준으로 딱 짜놓고요, 말씀을 그대로 자꾸 걸러내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가 받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어릴 때는 그걸 잘했거든요. 물론 자의는 아니었지만요. 그거 안 하면
워낙 무서웠으니까. 근데 그때는 최소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제가 받고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뭐 하고 있냐면요, 제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라는 그 핑계로, 결과는 심지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걸러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마치 아까 누구처럼요? 포도원 품꾼들처럼요.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하시는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질문을 했으면 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지금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다 완벽하게 다 소화했죠. 그건 사실 진짜 철저한 교만일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말씀대로 계속 비춰보고요, 점검해야 돼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되게 따갑고 아프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따가운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밖에 나갔으니까 따가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괜찮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 버리면요, 그러면 딱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오늘 제목처럼요, 동상이몽의 상황이 발생해요.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건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해요.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방향으로요. 그거 하실 수 있도록, 그거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래서 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다른 꿈과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 로이스 찬양 때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부족한 나의 수준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 있으니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